那若是郑教授准备好了，我们就把时间交给郑教授。 정 교수님께서 준비가 되시는 대로 우리 제2 강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现在开始我们第二堂的我们的这个分享。 네, 첫 강의는 신론, 조직신학의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在我们第一堂的时间是特别分享到系统神学里面神论，就是三位一体的神。 네, 특별히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特别分享到三位一体的神的部分。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유기적 교회론, 교회론으로 들어가서 교회론 중에도 유기적 교회론을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第二讲的我们的主题就是教会论，那这个教会论里面也是有机的教会论。 이 유기적 교회론과 예수 동행 운동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就是我们有机的教会论与我们耶稣同行与耶稣同行有什么样的关系？ 우리는 지난 2년 혹은 2년 반 정도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我们在2年多的时间呢，我们活在这新冠肺炎的疫情的当中。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전통적인 교회론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因着我们新冠肺炎这个疫情的当中，我们传统的教会论遇到了一个很大的危机。 특별히 대면 예배가 즉 현장 예배죠. 현장 예배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也就是说，我们实体就是现场，就是来到教会的礼拜呢，有一些面对了很大的危机。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그래도 많이 극복이 된 상태입니다. 我所在的美国呢，现在这个疫情呢，已经是一个平稳的一个状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팬데믹이 왕성했을 때 그때 교회에서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当这个疫情非常的严峻的时候，扩大的时候呢，在美国的教会也没有办法有实体的聚会。 대면 예배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이걸 어떻게 할까? 사실은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当我们没有办法在我们的实际的在教会里面的礼拜的时候，我们就思想。 到底我们怎么样应对，怎么样去面对这样的事？ 많은 교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굉장히 큰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所以，我们美国的很多的教会，他们不知所措，所以呢，他们就在很大的紧张的里面。 이런 대면 예배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为了要对策不能够在实体现场的礼拜，所以就开始有线上的礼拜。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제도, 네, 그것을 도입은 했지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온라인 예배를 진정한 예배로 받아들여야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여러 논쟁들이 많았습니다. 但是我们开始线上的礼拜的时候，就开始有人疑问：线上的礼拜也可以算是礼拜吗？这种的我们神学的问题就出现了。 논쟁의 주제들은 일단 첫 번째가 온라인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라는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第一个问题就是这个线上的礼拜也是看为是正常的礼拜吗？这个问题。
온라인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면 대면 예배가 회복된 다음에도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那么就再来的一个问题就是说，假如我们在线上的礼拜跟我们实体的礼拜是一样的话，那我们以后我们教会疫情结束了、缓和了，那我们还要继续恢复实体的礼拜吗？ 아니면 온라인 예배는 그냥 일시적 조치에 불과한가? 那么我们的线上礼拜只不过是一时的礼拜的形态，只是为了要代替我们的实体或现场的礼拜吗？ 대면 예배가 회복되면 온라인 예배는 이제 그만두어야 하는가? 那若是我们实体的礼拜恢复了以后，正常化了以后呢，我们是不是就线上的礼拜呢就不要了，或者是就停止了？ 바로 그러한 여러 질문들을 가지고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고민하며 논쟁을 해왔습니다. 所以我们的学者跟牧者为了这个问题呢，彼此的我们辩论或者是彼此的讨论。 이 팬데믹 시대에 대면 예배만이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我们知道这疫情的当中呢，要实体呢还是线上呢，这是一个很大的一个关键，我们很关心的事。 대면 사역에도 위기가 왔습니다. 因此呢，我们对实体的这个侍奉也带来了危机。 실제로 만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거나 또 상담을 하거나 또 목양을 하는 그런 대면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因为我们在疫情的当中，面对面的协谈，面对面的祷告，面对面的牧养，好像有很大的困难。 가정을 방문할 수도 없고 병원에 있는 환자를 방문할 수도 없었습니다. 因为我们不能够探访我们的会友，也不能到医院去探访。 함께 모여서 제자 훈련을 하거나 또 성경 공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我们也不能够门徒训练，也不能够有查经的这种的聚会。 대면 사역에 총체적인 위기가 온 것입니다. 所以，对我们实体的侍奉带来了一个全面性的一个危机。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인 교회론으로는 이 지금 팬데믹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所以我们用传统性的教会论来看的话，就无法去面对我们疫情的时代的我们的一个教会论。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 팬데믹 시대가 교회론에 대한 총체적 재성찰 그리고 재정향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所以我们的神学家跟牧者认为，pandemic 这个疫情的严重呢，带来了我们传统的教会论上很大的挑战，而且呢，要有一个对策的一个方法。 저 자신도 이 팬데믹 시대를 통과하면서 교회는 전통적 교회론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我自己也是透过疫情的这个时代，我也认为对于传统的教会论有一个一个重新的思考跟定位。 자, 그렇다면 그 전통적 교회론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那么我们传统的教会论有什么它的中心的一个看法跟思想呢？ 네, 이 전통적인 교회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조직적 교회론 또는 제도적 교회론입니다. 我们知道这个传统的教会论呢，它实际上就是一个组织上或制度上的教会论。 이것은 교회를 하나의 조직이나 제도로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所以我们一般过去的教会论是以组织上或者是这个
制度上的一种的分析。 그래서 이 조직적 제도적 교회론에서는 대면 예배가 중심이 됩니다. 所以我们这传统的教会论的里面是我们的以实体敬拜、崇拜为它的核心。 함께 현장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교회론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所以我们大家从不同的地方来到教会，在现场实体的这个崇拜，认为这是一个教会论的一个核心的一个理论。 그래서 이 조직적 교회론, 제도적 교회론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이것만이 참된 교회론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대면 예배만 참 예배다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죠. 所以，当我们认为教会论是在他们的观念上是认为是组织上跟制度上的教会论的时候呢，即使是疫情的来到，他们认为还是来到教会实体面对面的崇拜，那才是一个真实的崇拜。 즉 이런 분들에게 이 조직적 제도적 교회로만 집착하는 분들에게는 온라인 예배는 참 예배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所以，对于这些主张或者是强调的这些的信徒来讲，若是我们有一个线上的礼拜，他们就很难接受，认为这是一个正常的礼拜。 그다음에 그 두 번째 특징, 조직적 제도적 교회론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另外，我们组织上制度上的教会论有第二个特征， 그것은 직분 중심으로 관료화된 교회입니다. 它是以职务为中心的一个官僚化的一个教会， 반드시 목사님이 있어야 하고요. 一定要有牧师， 또 거기에 장로님이 있어야 하고요. 而且一定要有长老， 또 집사님이 있어야 하고요. 还要有执事。 그 외에 또 교사들이 있어야 하고요. 另外还有一些老师、教师， 즉 교회가 조직교회로 제도교회로 이해되기 때문에 직분이 매우 중요한 교회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因为非常强调组织上、制度上的教会论，所以他们对于教会的职分，不管长老、执事、牧师这些职分，看得非常的重要。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 교사 이 직분 간의 어떤 계급의 차이가 또 대단히 강조되기도 합니다. 有些教会呢也强调这职分之间有一个阶级化，觉得这个牧师高于长老或怎样，这种的我们的一个高低的一个这个氛围。 그래서 상당히 그 수직적인 계급의 어떤 그 구별,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높고, 뭐 집사님이 제일 낮고, 또 교사님들이 더 낮고 이런 식의 어떤 그 계급 제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这是我们一个垂直性的一种的金字塔式的，就是一种阶级化的一种的组织系统。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조직적인 제도적 교회론의 세 번째 특징은 회의가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组织上、制度上的教会论的第三个特征就是以会议为中心。 교회 안에 다양한 회의가 있습니다. 教会里面有大大小小的会议， 목회자와 장로들이 모이는 당회라는 게 있고요. 牧师跟长老聚集的堂会， 집사님들이 모이는 재직회, 집사회가 있고요. 另外执事们聚集的同工会或执事会，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의회나 교인 총회 등이 있습니다. 也有我们全体的会友聚集的会议，这个叫做共同会议或者是总体会议。 이런 조직적 제도적 교회론에서는 이 회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회의의 현장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현장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所以我们知道他们非常的看重这个会议哦，所以能够让这个会议能够成为与主同行，有的时候常常会有一些的困难。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회의를 하다가 교우인들끼리 막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因为我们很多的时候在会议的当中彼此冲突、彼此纷争。 서로 사랑해야 할 지체들이 회의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싸우고 다툽니다. 我们本来是应该要彼此相爱，但是呢，却我们在这个会议的当中彼此争吵、彼此冲突。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키기보다는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걸 즐기기도 합니다. 我们不是实践耶稣的爱，要彼此相爱，反而有些人呢，他们享受在这种彼此的纷争跟彼此的这种冲突的里面。 그것이 바로 조직적, 제도적 교회론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这就是我们组织上、制度上的教会论的第三个特征。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第四个特征是什么呢？ 그것은 조직적, 제도적 교회로는 교회의 건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我们知道制度上跟组织上的教会论呢，他们把建筑物看为非常的宝贵。 우리 눈에 보이는 예배당과 교회 건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所以在他们的信仰的中心里面，就是这个建筑或者是教会的会堂，是他们看为非常重要的一个位置。 그래서 교회의 예산을 정말 선교와 전도와 훈련과 또 구제에 사용하기보다 교회 예산의 8, 90%를 예배당을 짓거나 교회 건물을 치장하는 데 사용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所以一个教会的大部分的预算，甚至于80到90都用在建堂的事工里面，但是却少用在宣教、救济、传福音、训练这一些的预算的里面。 교회가 추구해야 할 본질보다는 사실은 비본질적인 것에 엄청난 예산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죠. 所以我们教会往往并不是投资在本质的信仰的里面，乃是投资在非本质的信仰的里面。 이것이 바로 조직적인, 제도적인 교회론을 가진 교회의 특징입니다. 这就是我们组织上跟制度上的教会论的强调的教会所拥有的一些的教会的特征。 그렇지만 교회에 사실은 교회론의 두 번째 중심축이 있습니다. 但是另外还有另外一种的中心，或者是这种的定义的教会论。 그것은 조직적 교회론이 아니라 유기적 교회론입니다. 这不是组织上的教会论，这是教会有机体，就是有机的教会论。 유기적 교회론은 교회를 하나의 유기체, 생명체로 보는 교회론입니다. 所以有机的教会论是把教会看成是生命的有机体，以这样子的观点来看教会。 교회를 하나의 제도나 조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살아있는 공동체로 보는 것입니다. 不是把教会看成是组织上、制度上的教会论，乃是把它看成是有生命的、美好的关系的这种的教会论。 교회를 유기적 생명체로 보는 것입니다. 所以把它看成是有机的圣民共同体。 자, 이렇게 교회를 유기적인 생명체로 보게 되면 유기적 교회론에는 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我们当把教会看成是有机的教会论的时候，有机的教会论也有特别的一些的特征。 유기적 교회론은 직분 중심이라기보다는 은사 중심의 교회입니다. 所以有机的教会论是不是以职分为中心，
乃是以恩赐为中心的教会。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어떤 그 방언이나 어떤 치유 같은 혹은 예언 같은 그런 초자연적 은사보다는 가르침이나 섬김이나 권면이나 또 다스림 같은 그런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런 은사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这里面讲到的恩赐是，并不是讲到超自然的恩赐，像方言啊、赶鬼啊、疫病啊这些的，那反而是怎么样侍奉、知理、教导，就像罗马书12章所讲的这些的恩赐。 그래서 성도 개인에게 성령께서 주신 은사에 따른 기능 중심으로 섬기는 것을 유기적 교회론의 특징으로 가집니다. 所以有机的教会论是按照恩赐功能为中心的一个服饰。 네, 그리고 유기적 교회론의 두 번째 특징은 관계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第二个有机的教会论是强调的一个特征是以关系为中心的教会论。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지체들 간에 아주 끈끈한 지체 의식이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집니다. 肢体之间呢有一个很亲密的、密不可分的那种的肢体意识在他们当中。 네, 서로 간에 아주 긴밀한 연결을 강조합니다. 强调我们彼此的连结。 상호 연합하고 상호 의존하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他们看重互相的联合跟彼此的依赖。 막힘이 없는 소통을 추구합니다. 他们当中有没有阻塞的、相互美好的、良好的沟通？ 그리고 내면적 혹은 외면적인 나눔을 강조합니다. 非常强调对内对外，就是我们的彼此的分享。 그러니까 그 유기적 교회로는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우리 지체들 간의 그 끈끈한 관계, 끈끈한 그 하나됨, 교통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는 교회론입니다. 所以这是一个强调肢体之间的关系、彼此的交通、亲密的这样子的一个特征。 또한 유기적 교회론의 세 번째 특징은 생명의 흐름을 강조합니다. 另外，我们有机的教会论强调的是生命之间的流通， 주님의 생명이 서로에게 통한다는 것입니다. 就是主耶稣的生命能够彼此的相通。 그래서 우리 개개인 성도들이 주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할 뿐 아니라 서로도 연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所以我们不只是各个人为与基督有美好的垂直性的这种的相交，而且我们平行的肢体之间也有美好的相交。 우리 각자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도 우리는 연합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그게 유기적 교회론의 특징입니다. 所以我们不只是跟神有很亲密的交通的关系、合一的关系，而且我们跟弟兄姐妹也是非常的合一、彼此的联合的这种的关系。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而且我们也强调住在主里面的这个重要性， 그리고 주님과의 동행을 강조합니다. 也强调与主同行。 주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의 교통, 생명의 유통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형제와 자매들 사이의 생명의 흐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所以我们不断经验跟神交通的亲密的关系，而且也能够亲身的经历到我们跟弟兄姐妹的那种爱的合一的关系。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 포도나무의 비유가 바로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이 있고 또 우리 지체들 사이에 긴밀한 연합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는 비유죠. 所以约翰福音15章那里面讲到，我们葡萄树跟枝子的关系，就是强调了我们跟神的关系，我们跟彼此之间、肢体之间的关系。 그 다음에 유기적 교회론의 네 번째 특징은 예배당이나 혹은 교회 건물보다 공동체의 성숙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我们有机的教会论比我们看得见的建筑更看重的是怎么样我们这个共同体的一个成熟度。 외면적이고 수량적인 성장보다 내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공동체의 성숙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所以有机的教会论不是强调人数或者是外在的这种看得见的东西，乃是更看重的就是我们内在的成熟度跟我们有没有与神同行的面。 우리의 성숙이 말씀에 의한 성숙, 성령에 의한 성숙임을 알기 때문에 유기적 교회는 철저한 진리 추구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因为我们知道成熟是从哪里来，成熟是从真理的话语来，与圣灵的交通的里面来，所以呢，有机的教会论是非常强调神话语的真理。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지속적인 성숙을 추구하는 생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所以他们有基督长成的身量到这个地步，所以呢，他们非常的看重真理，神的话语是一种的追求真理的共同体。 우리는 여기서 유기적 교회론과 조직적 교회론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我们必须要再一次的，我们检讨一下组织上、制度上的教会论跟有机的教会论。 교회의 유기적 측면과 조직적 측면은 어떤 비율로 존재할까요? 那么我们在组织上、制度上的教会论跟有机的教会论，他们之间的关系里面，到底有多少的这种的百分比呢？ 제가 성경을 연구한 결과 교회의 유기적 측면이 거의 80~90% 그리고 조직적 측면은 10%에서 2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我看到圣经里面发现，这个组织的、制度的这个教会论是大概10%到20%，但是有机的教会论是大概80%到90%的这种的这个 프로테이지的里面。 다시 말하면 유기적 교회론 혹은 유기적 교회의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也就是说，有机的教会论它是比制度的、组织的教会论更加的重要。 그러나 그동안 안타깝게도 미국이든 한국이든 조직적 교회론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可是很可惜的是，不管美国、韩国，其实是制度上、组织上的这个教会论呢，大部分追求是这个方面的。 유기적 교회론은 거의 무시되고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교회론이 사실은 거의 지배적인 흐름을 형성했습니다. 所以我们往往有机的教会论被忽略、忽视，但是呢，反而我们制度性的或者是组织性的这个教会论呢，有支配性的这种的更多的这种的百分比来追求外在跟这种的成长的部分。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팬데믹이 왔을 때 조직적인 교회론의 지배를 받은 교회들은 팬데믹의 상황을 어떻게 핸들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所以我们知道，这些有机的教会论的这些的教会呢，当这个我们的疫情来的时候，比较更
容易去面对跟适应。 그러나 상대적으로 유기적 측면, 교회의 유기적 측면을 강조했던 교회들은 팬데믹 상황에서 더 사실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네.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유기적 교회론을 추구해온 교회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그걸 잘 극복해냈다는 것입니다. 刚才我讲的有机的这个教会论的这种的教会呢，反而适应这些的疫情的时代，更能够容易的克服。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 더 나아가서 타이완이나 중국의 교회들도 유기적 교회론을 다시 회복하고 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所以，不管美国的教会、韩国的教会、我们台湾的教会、中国的教会，其实我们要追求的是有机的教会论。 그렇다면 유기적 교회론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오늘 깊이 들어가 보죠. 那么我们在 성경에서 更深的 네, 유기적 研究， 네, 말씀하십시오. 对，我们更深的能够研究有机的教会论。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여러 이미지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我们从圣经可以看到有关这个教会是什么，我们一些的定义。 그 여러 가지 이미지들 중에 유기적 교회론의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것을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我们特别讲到教会的 image， 教会的形象里面比较多是有机论的这种的教会论。 그 유기적 교회론의 이미지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有机的教会论的形象 image 的里面，我们常常讲教会就是耶稣基督的身体。 이것은 특별히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这是记载在以弗所书1章23节的话语。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所以我们讲到教会是基督的身体的时候，我们就跟教会的头耶稣是一个完全的一个联合。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은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今天我们能够可以与主完全的联合呢，不是我们的这个建筑物它的本身。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 개인과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我们知道就是我们所看重的就是我们耶稣基督跟我们的一个完全的联合跟我们跟他的一个连结。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教会是基督的身体的这句话，表示耶稣基督的生命流露在我们的教会的里面。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 철저히 복종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这也是代表耶稣基督的身体教会要完全的顺服耶稣这个身体的头的耶稣基督。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몸이 머리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그건 죽음을 의미하죠. 若是我们今天任何身体的部位跟我们身体分离，这是象征着死亡。 몸이 머리와 연결은 돼 있는데 만일 머리에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을 몸이 따라하지 않는다면 이 몸은 장애 상태가 되고 맙니다. 若是一个人的身体不服从或顺服头脑的脑部的指示的话，那表示他的身体是有障碍，真的是成为一个身体障碍者。 결국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정상적이고
또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为了让我们的身体是一个健康的身体，必须要与我们的头耶稣基督要有美好的、完全的联合。 긴밀하게 연결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과 명령에 우리는 철저히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另外，我们必须要彻底的顺服，就是头耶稣基督给我们的吩咐跟命令，我们完全的顺服。 그러할 때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다운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적합한, 정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那个时候，我们的身体才能够真正的适合的，一个健康的，是一个活泼的一个身体。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라는 뜻입니다. 我们说是教会是耶稣基督的身体的时候，我们表示教会就是耶稣基督的手跟脚。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어야 할 것입니다. 我们既然是耶稣基督的手和脚的话，透过我们的侍奉，我们的生命，要把耶稣基督的生命要彰显出来。 유기적 교회론의 이미지들 중에 두 번째 이미지가 있습니다. 有机的教会论里面有第二个教会的形象 image，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미지입니다. 就是教会就是基督的心腹、新娘。 고린도후서 11장 1,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정결한 처녀로 중매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在哥林多后书11章1节到2节里面特别讲到，我们是曾经保罗说，我曾经把你们许配给一位丈夫，就把我们比喻成为一个心腹。 에베소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그리고 있습니다. 另外，我们在以弗所书5章也特别讲到，保罗说，我们的教会跟耶稣基督的关系就是先生跟妻子的关系。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고 있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所以我们知道，教会是把耶稣基督的生命分享的有机的这种的组织。 교회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룬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所以我们的教会是与新郎耶稣完全的联合的一个有机体。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는 신랑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所以我们心腹的我们的努力的就是能够与新郎耶稣能够享受在神的荣耀的里面。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모든 특권을 또한 우리 교회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教会是耶稣基督的心腹的时候，那新郎所拥有的一切权柄，这些的能力，也都在我们心腹的身上。 신부에게 영광과 특권이 있음과 동시에 신부는 거룩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所以，我们心腹呢，不但有这个权柄跟这些的权利，但是也有这些的义务。 신부의 거룩한 책임은 바로 신랑 앞에서 남편 앞에서 순결과 거룩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我们的心腹呢，在新郎的面前要保守我们的纯洁跟圣洁。 역시 여기서 교회를 신부라고 할 때 이 신부는 신랑과 신부의 이 관계, 연합의 관계, 생명의 관계, 또 친밀한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所以，我们
教会是耶稣基督的心腹的时候，这是描述我们跟我们的耶稣的彼此的那种的亲密跟彼此的相交跟爱在我们的当中。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所以我们成为耶稣基督的心腹的我们教会呢，绝对不是建筑。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乃是我们口里承认、心里相信的一个信仰的告白的一个共同体。 그러므로 유기적 교회론을 추구하는 교회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매일 매주 강조해 주어야 합니다. 所以我们有机的教会论是必须要让我们的会友能够常常在他们的信仰上强调，不只是每一周、每个月、每一年都要强调，我们是耶稣基督的心腹。 유기적 교회론의 세 번째 이미지가 있습니다. 有机教会论的第三个我们特征是什么呢？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那就是教会是神的家人。 그것은 에베소서 2장 19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这是我们在以弗所书2章19节里面告诉我们，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教会是神的家人， 영적인 가족입니다. 是一个属灵的家人， 영원한 가족입니다. 是永远的家人。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因为我们是家人，所以我们称天父叫阿巴父。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 모두는 또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所以我们每一个神的儿女都一起共同的称呼我们的天父为阿巴父。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은 서로의 형제들과 자매들입니다. 所以我们在教会所组成的成员呢，都是兄弟姐妹。 이 형제들과 자매들은 끈끈하게 상호 연결되어야 합니다. 所以我们弟兄姐妹的之间的关系是爱的关系，是密切不可分的关系。 내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외적인 나눔을 실천해야 됩니다. 所以我们不管是对内对外，都要实践耶稣的爱跟耶稣的吩咐。 우리가 서로 가족이고 식구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因为我们是家人，所以我们因着一些的事，我们一起的流泪。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기를 기꺼이 하게 됩니다. 而且我们愿意甘心乐意的牺牲。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용서하는 참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我们也能够成为彼此饶恕、彼此相爱的一个真实的一个爱的共同体。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의 그들의 국적이 무엇이든 그들의 인종이 무엇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들과 자매들인 것입니다. 不管我们的国籍是如何，种族是如何，因为我们是同一位父亲的我们的兄弟姐妹，所以呢，我们就要彼此的相爱，彼此的能够可以牺牲。 그래서 유기적 교회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임을 강조하고 그 가족 간의 서로의 사랑을, 서로의 희생을 강조하는 교회론입니다. 所以我们有机的教会论是把教会看成是属灵的家，我们是属神的儿女，我们的天父是我们的阿爸父，这样子的一个信仰的告白。 그래서 이 유기적 교회론을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那我们从以弗所书4章11节到16节，再更深入的能够探讨一下有机的教会论的一个特征是什么？ 11절과 12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使徒行传4章11节说，他所赐的有使徒，有先知，有传福音的，有牧者和教师，为要装备圣徒，做侍奉的工作，建立基督的身体。 그래서 12절에서는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것은 수량적인 차원이 아닌 좀 더 내면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所以以弗所书4章11节到16节，这里面强调的不是一个外在的数字上的增加，乃是一种内在的一个生命的一个成熟跟成长。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所以我们知道，只等到我们众人在信仰上同归于一，认识上帝的儿子得以长大成人，达到基督完全长成的身量，这样我们就不再做小孩子，中了人的诡计和欺骗的法术。 교회가 바로 유기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因为教会是有极的教会论，所以呢，我们必须要认识神的事上，我们长大能够成长，有长成的身量。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자라기 위해서는 사랑과 진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我们为了要成长，我们需要有智慧。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所以我们要用爱心说诚实话，各方面向着基督长进，连于元首基督，靠着他身体都连结的紧凑。 여기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는 뜻입니다. 我们知道中文是比韩文讲得更清楚哈，那这个意思就是什么叫做我们在爱中行事，这个就是中文翻译的，我们要在爱中说诚实话。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유기적인 교회로서의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我们在16节里面看到有极的教会论，我们的教会是应该是什么样的教会？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所以我们在这里面说，连与元首基督，靠着他全身都连结的紧凑，各节各按各职，照着个体的功用彼此相助，使身体渐渐增长，在爱中建立自己。 이것이 바로 유기적 생명체로서의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这就是我们有极的教会的一个真实的一个教会的一个形象跟面目。 자, 그러면 이 유기적 교회론을 실천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那我们怎么样能够实践有极的教会论呢？ 유기적 교회론의 실천을 위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비대면 예배와 사역의 정당성을 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我们如何确立有极的教会论呢？我们首先要确立线上的崇拜和事工的正当性。 만일 어떤 사람이 조직적인 교회론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비대면 혹은 온라인 예배를 예배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若是一个人太强调在一个组织上、制度上的教会论的时候，他无法接受我们的线上的礼拜，他就不认为线上的礼拜也是一个正当性的一个礼拜。 그러나 교회의 본질이 유기적인 생명의 흐름이라는 것을 안다면
비대면 예배 역시 정당한 예배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但是我们有极的教会论的这样子的跟随者或者是主张者呢，他们也愿意接受线上的礼拜，也是一个合神心意的礼拜。 그것은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와 사역을 통해서도 신비하게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름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因为我们即使是线上的礼拜，仍然可以享受到基督的爱跟基督的这个能力，能够行在我们的线上的礼拜的当中。 그것은 성령의 신비한 역사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这是我们可以代表圣灵怎样能够超越时空的限制，能够运行跟能够有做成他的工作。 물론 대면 예배와 대면 사역이 가능할 때는 당연히 대면 예배와 대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当然，在正常的时候，在非疫情的时候，当然我们还是强调跟能够推行我们在实体跟面对面的这个礼拜。 함께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能够我们面对面的实体的在现场里面的我们一起的交通分享敬拜，这是何等美好的团契。 그러나 어떤 환경의 문제와 또 상황의 문제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비대면 사역으로 교회가 사역을 진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것은 그것은 지나친 조직적 교회론에 지나치게 사로잡힌 생각입니다. 但是我们在疫情的当中，在紧急的当中的里面，没有办法实体的聚会的里面，但是呢，把线上的礼拜仍然看为不适当、不合理的礼拜的话，那么他表示他太被受到我们的组织上、制度上的教会论的这种的束缚跟我们的这种的影响之下。 유기적 교회론의 실천을 위해서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 동행 일기입니다. 所以我们在实践有机的教会论的里面呢，第二个方面所要讲的是，我们要强调与耶稣同行的日记。 제가 그 첫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동행 일기는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동행을, 교제와 동행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기록에 옮기는 것입니다. 我们在第一讲的分享的时候也强调了，与耶稣同行的日记是怎么样经历我们与神同行的时候所得到的一些的恩典跟见证，把它写下来。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유기적 관계 혹은 생명적 관계를 심화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这就是我们怎么样把我们的与主有极的生命的关系呢，把它更加的深化。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我们在刚才也讲到，得到永生的目的就是能够与主亲密的交通，跟与主同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동행 일기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我们怎么样能够与神同行、同活、同在？为了要更深入的能够进入到与神的亲密的交通、跟同行、跟同在，所以呢，我们就可以写与耶稣同行的日记。 사실 일기는 매우 개인적인 것이고 사적인 것입니다. 其实这是一个非常个人性的一个，或者是私有，或者是
表示是一个个人的一个这个部分。 그래서 우리는 일기를 씀으로써 무엇보다 먼저 주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주님과의 수직적인 생명의 관계를 심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所以我们写与主同行日记，是我们垂直性的怎么样跟神有更深入的交通。 또한 그것을 우리 나눔방에서 그걸 나눔으로써 결국 주님과 내가 누렸던 그 생명적인 관계를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눔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생명적, 유기적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特别是我们在分享群，可能是小组的方面，彼此的交通的里面，也把与主同行的这种的我们的亲密的交通呢，更深入的能够影响在我们弟兄姐妹的关系的当中。 바로 그것이 유기적 교회론을 실천하는 아주 놀라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这就是我们怎么样实践有机的教会论的一个实践的一个方法之一。 자,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기적인 교회론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那我们刚才第一堂也讲到有机的就是我们在我们有机的教会论的里面，怎么样更深的能够进入到我们这种的彼此的关系的当中。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有的人会这样的问： 유기적 교회론을 실천하려면은 교회의 규모가 작아야 됩니까? 작은 교회만 유기적 교회론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有的人这样问：既然是有机的教会论，是不是教会一定要小，不要人太多，这样才能够实践有机的教会论呢？ 물론 저는 교회 규모, 교회 그 숫자의 규모가 적을 때 유기적 교회론을 실천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当然，我自己的想法跟看法是，当然人数少的时候，有机的教会论的实践呢是比较更稍微容易一点。 그러나 교회의 그 멤버십, 그죠? 멤버십이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는 대형 교회가 될지라도 유기적 교회론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可是我自己也相信，不管我们教会5000个人、1万个人，这么大型的教会，仍然可以实行有机的教会论。 그것은 유기적인 소그룹 사역을 강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我们怎么能够可以做得到呢？就是强化我们的有机的小组、有机的分享群这样子的一个小型的组织。 1000명 혹은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라도 그 교회를 여러 소그룹으로 만들어서 그 소그룹 안에서 유기적인 생명의 교통이 일어나게 한다면 얼마든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숙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所以我们不管教会有多少的人，若是我们真的很好好的落实我们这种我们的分享群，或者是我们的有机的小组化的话，我们仍然不管是人数的多少，都可以实现到有机的教会论。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지도자들이 유기적 교회론으로 본인들이 무장해 있느냐는 것이죠. 重要的是我们的领袖带领者有没有把我们教会武装装备成为一个有机的一个教会论的一个这种的群体。 생명의 유통을 강조하는 유기적 교회론으로 무장이 되어 있다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그 교회를 여러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소그룹 사역을 진행해야 합니다. 若是我们真的是我们的有机的教会论之下，
假如我们的教会有耶稣的生命的流通，耶稣的生命的能够可以充满在这个教会的时候，那我们就要多多能够分成这个有机的小组，能够让我们能够走向这个有机的教会。 바로 그 소그룹 사역을 강화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저는 그 소그룹을 예수 동행 일기 나눔을 하는 나눔방 그것을 소그룹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所以我觉得有效的怎么样能够让小组的这个分享更加的具体化，那我们就让教会可以更多的组成，就是与耶稣同行日记的一个分享的群组，或者是编列为小组，这样的时候我们就更能够可以彰显出耶稣生命的流露，能够成为一个爱的团契。 자, 그렇게 될 때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안수받은 목회자일 필요가 없죠. 当我们带领这样子的有机的小组，不一定要按牧的牧师来带领。 결국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일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我们一般的这个有机的小组，或者是我们的写耶稣同行日记的这个分享群的里面呢，我们让信徒来做是很好的。 그래서 그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소그룹을 예수 동행 일기 나눔방으로 만들면 바로 그 안에서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력도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当一个小组长来带领我们的这个有机的一个小组，或者是我们这个与耶稣同行日记、写日记的这些群组在一起的时候，小组长的领导力就会提升。 그래서 그 소그룹에 속한 성도들이 주님과의 1대1의 만남, 주님과 1대1의 만남의 그 경험들을 나눌 뿐 아니라 또 그것이 수평적으로 다른 소그룹의 지체들과 나누어짐으로 그 안에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또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또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그런 유기적인 생명적인 공동체,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所以我们透过我们的基督徒一对一的从神领受的恩典跟祝福，怎么样能够在有机的小组里面，我们这样子的分享的时候，就能够更加的让我们所得到的恩典跟祝福呢，更多跟人共同的分享、共同的享有，以至于使我们的生命更加的丰盛。 오늘날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 제가 볼 때에 이 소그룹 모임, 이 소그룹의 이 역동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我发现，不管是美国的教会、韩国的教会，这是我们的一个小组的，我们的彼此的生命的流露跟分享里面，其实是非常的减弱那种的关系跟那种的生命力。 소그룹이 일반적인 그냥 사교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现在往往小组就变成是一个彼此交通的一个这种的社交化的一个团体。 이 소그룹 모임이 타락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됩니까? 若是一个小组没有按照神的心意来进行，若是小组堕落的时候，会有什么样的事情发生呢？ 너무나 세상적인 이야기들, 너무나 그 인간적인 이야기들만 나누는 그런 사교 모임이 되어 버립니다. 所以我们就会变成是只分享社会的议题，或者是我们平常的生活的议题，很容易就变成我们的小组不是属灵的方面，变成一个社会性的我们的团体一样。 그러나 유기적 교회론에 기초한 소그룹은 영적인 나눔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但是我们有机的教会里面的
小组是一定要分享我们生命的见证跟生命的得着。 서로에게 영적인 도전과 자극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我们彼此之间可以有彼此的挑战，彼此的赋予一种的这种的改变的能力的一个信仰的共同体。 서로를 말씀으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我们必须要用神的话可以彼此鼓励勉励的一个共同体。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而且能够彼此之间更深的相互了解跟认识的一个信仰共同体。 결국 예수 동행 일기를 서로 나눔으로써 우리는 서로에 대해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我们因着与我们的小组的组员分享与耶稣同行日记，透过这个写日记的分享，能够跟我们的这个小组的组员更深的认识， 서로를 위한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而且互相的带导呢就会更深了。 또 서로를 위한 섬김과 희생이 있는 소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就变成我们彼此之间互相为对方牺牲的一个信仰共同体。 교회 안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다 보면 우리는 밖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섬기고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所以我们对内都能够可以做到彼此鼓励、彼此牺牲、彼此的带导这样的爱的共同体的时候，我们就能够也可以服侍教会以外的我们的不信主的人，也能够同样的这样子的精神，可以能够服侍他们。 소그룹 안에서의 섬김과 희생은 결국은 밖으로 대외적으로 선교적인 섬김, 선교적인 희생으로 확대될 수가 있는 것이죠. 所以我们对内的这种有机的这个小组呢，可以往外扩大，我们就能够更接触到未信主的人，能够也在他们的身上发挥一个很大的功能。 바로 그렇게 될 때 교회 안에 소그룹 사역 혹은 소그룹의 모임이 갖고 있어야 될 목적이 바르게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那时候我们才能够完成真正小组的目的，真正小组的存在的一个功能，能够完全的可以发挥出来。 자, 이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那就把我们今天所讲的第二堂的第二讲的，我们做一个整理。 성경은 유기적 교회론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教会是比较强调有机的教会论，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 혹은 세계 여러 교회들의 교회론은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교회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可是我们大部分在韩国跟这个美国所追求的是压倒性的，我们比较多的是就是我们组织跟这个制度上的教会论。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교회론으로는 특별히 지난 2년 혹은 2년 반 동안의 팬데믹의 상황을 잘 핸들할 수 없었고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当我们是追求组织跟制度上的教会论的时候，我们在这2年多的疫情的当中，他们很难适应或很难克服他们教会所带来的牧养或者是我们的带领的一个这种的困难。 우리는 이제 다시 유기적 교회론, 성경의 교회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我们必须要回到圣经所说的有机的教会论的里面。 유기적 교회론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생명의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所以有机的教会论是我们再一次的确认，耶稣基督是教会的头，教会是耶稣的基督的身体的有机的性的这种的关系。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확인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就是我们确认教会就是耶稣基督的身体。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확인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也确认我们的教会是耶稣基督的心腹。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임을 확인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我们再一次的确认，教会就是属灵的家，就是神的家，能够彼此的相爱。 그 유기적 교회론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와 사역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为了我们确立有机的教会论呢，实践有机的教会论，我们也认同或者是给予线上不得已在线上礼拜的这种的礼拜，把它的定位也能够正当化。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而且我们要追求与主同行的教会。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동행 일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为了与耶稣同行，我们就写我们与主同行的日记。 그리고 예수 동행 일기를 나눔방을 교회의 소그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而且我们把与主同行的日记呢，怎么样能够建立我们的分享群或小组？我们也能够常常分享我们在写灵性日记的里面，或与耶稣同行的日记的里面的见证跟一些的得着跟分享。 그렇게 될 때 그 소그룹이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유통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这个时候，我们的小组会成为流入耶稣丰盛的生命的一个美好的信仰的共同体。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생명적으로 성숙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这个时候不是在制度跟组织上的一个这个数字上的成长而已，也能够成为有机的成熟面里面是成熟的一个教会。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될 것입니다. 那个时候，我们有基督长成的身量，这个程度，教会就会继续不断的成长。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再一次的劝勉大家， 유기적 교회론을 회복하십시오. 让我们恢复有机的教会论。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참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십시다. 让我们一起建立，让万有所充满在耶稣基督里面的充满，能够充满在我们教会的里面。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는 교회가 됩시다. 希望也能够持守心腹基督教会的心腹的我们，怎么样能够维持在纯洁跟圣洁的生命的里面。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식구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다. 让我们成为耶稣基督的家庭，属灵的家庭，彼此相爱，来建立神的美好的这个属灵的家。 그렇게 될 때 미국과 한국과 중국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더 성숙한 교회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这个时候，我们不管韩国、美国、台湾、中国，都要成为一个合神心意的教会。 네, 이것으로 두 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那么，我们就完成今天结束第二讲的，我们一起来祷告。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慈爱的天父，感谢你。 오늘 저희들에게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谢谢你，让我们再一次的回想，我们的教会应该要走向什么样子的教会论。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让我们建立耶稣基督的身体的教会，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더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让我们成为耶稣基督的心腹，让
你的教会能够成为一个更成熟的教会。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也让我们能够成为属灵的家、属神的家，能够更多的神的爱充满在我们当中。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为了这样，让我们每个教会都能够成为与主同行的教会。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为了能够让我们成为与主同行的教会，天天仰望我们的神。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그 경험을, 그 체험을 기록에 남기는 영성 일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当我们与神同行的过程里面，我们所得到的一些的见证跟恩典呢，能够可以写下我们与主同行的日记。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속한 교회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好，让我们教会能够流露出耶稣基督的丰盛的生命，能够成为一个真实的一个爱的教会。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奉主耶稣基督的名祷告，阿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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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们特别谢谢郑教授的分享。 특별히 우리 정 교수님의 그 강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我想这个议题是对我们在台湾非常非常的切身的一个议题。 이 강의의 내용은 특별히 우리 대만교회에 현재 이 우리 팬데믹 이 기간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在这个所谓疫情后的时期， 그래서 팬데믹 후기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아주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된 줄 믿습니다. 虽然好像也还没有后到哪里哈， 지금은 후가 얼마나 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但是在一个新的常态的当中，我们怎么样看教会？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상태에서 어떻게 교회가 면접해 나갈 것인가? 我们怎么样看教堂？ 우리가 어떻게 교회당을 봐야 될 것인가? 我想我们都会承认，教会不等于教堂，教堂不等于教会。 여러분들도 시인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당이 아니고 교회당이 교회가 아닌 것을 시인할 줄 압니다. 我想听郑教授的分享，也给我十分的挑战和提醒。 그래서 정 교사님의 그 강의에 저에게 많은 도전과 또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甚至包括我们面对到后年重建汀州华神，到底我们是怎么看那个地方？ 그래서 2년 후에 띵저우루에 우리가 새로 지을 건물에 대해서도 새롭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在一个新的常态的当中，我们怎么样来看神学教育？ 그리고 또 이러한 후반기에 팬데믹 후반기에 이제 팬데믹이 정상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신학 교육을 볼 것인가? 我们怎么样更有效的也落实神给华神在培育神国工人上面的这样的一个托付？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에 맞는 우리 신학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중화복음 신학원을 더 크게 쓰실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无论是现场是线上，我们每一个人也都在教会里面服侍。 그래서 우리가 이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在时代的冲击的当中，我们怎么样还是回到圣经的教会论来看我们所服侍的群体共同体。 시대적인 도전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합한 교회론에서 우리가 교회를 볼 것인가? 求神给我们智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通达实务， 그래서 우리가 통달의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且知道我们所该行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我们 바랍니다. 再一次谢谢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郑传道 정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郑博士教授今天下午仍然还会跟我们在一起。 예, 우리 정 교수님께서 오후에도 세 번째 강의를
해 주실 것입니다. 我想请现场的弟兄和姐妹们，请你们稍微留步一下，我们待会儿希望能够跟3位讲员都拍照片。 여러분들은 남으셔서 함께 3분의 강사님과 사진을 함께 찍기를 원합니다. 那在进行这个拍照之前，我很快在这边有几个报告的事项。 要不要翻译？应该就不用翻译，好吧？就很快几个报告的事项。我想首先在这边报告一下，我想尤其是现场也好，线上，华神的教博跟宣博的课程，我想我就不一一在这边读但是我想大家就很快，无论是现场是线上，就能够看到我们将在未来的7月。 我们的教博跟宣博的一些的课程，也请大家在祷告中纪念。那另外一件事情就是我们有一个影片，就是好牧人教会的见证。我不晓得，这个 PPT 可不可以很快的放出来？那因为时间的缘故，我们就不在这边放，但是大家可以到网上去看这一个影片，能够让大家对好牧人教会，也就是明天特别的讲员要分享好牧人教会的背景，能够有更多的认识。那无论是现场是线上，若是你想多了解耶稣同行日记当然这几天我们会继续的。 来谈这个部分，但是若是你想多有一些的了解，你可以留下你的 email， 给同工们，因为我们这一个聊天区，为了不要影响座谈，所以我们没有开放。但是你可以把你的 email 留给我们，无论是台湾也好，或者是海外，包括内地的。 你可以留下你的 email， 我们会把一些相关的一些的资料，能够尽快发给大家。谢谢。